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새벽에 닭이 왜 울까요? 요즘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이유는 멜라토닌의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조류는 빛에 민감하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약해지면서 잠이 일찍 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내용을 읽었는데 성경에 보니 닭이 울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지 않았기에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50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의 역할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숨어서나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을 뿐입니다. 66절을 보면 오늘 말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아랫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왔고 예수님의 재판을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 여종이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수리받은 베드로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종은 대제사장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며 성전 뜰에 가르치며 논쟁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았던 것이었죠. 68절에 보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을 부인하여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직접 대답을 하기보다는 그 질문을 피하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것을 본문에서는 부인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살짝 발을 뺀 것밖에 없는데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베드로가 여종을 피해 앞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여종을 피해 앞들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앞들이라는 것은 현관이 있는 뜰을 말하는데 아랫뜰에 피워진 모닥불을 뒤로 하고 앞들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이 여종이 조금 전에 아랫뜰에서 말한 그 여종과 같은 사람 같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르되 이 여종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는데 이번에는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람 그 도당이라라고 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70절에는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아니다. 나는 적어도 그 도당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은 잠시 후 베드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 사람인 걸 알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 번째 부인은 두 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1시간쯤 있다가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1시간쯤 같이 있었겠죠. 같은 자리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 베드로의 말투가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나 억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말투가 우리나라만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의 사건 때에 그 발음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발음이 잘 지역별로 안 되는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과 또 이 예루살렘 지역의 이 언어 사투리가 억양이 서로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투를 감추고 그렇지 않은 양 했더라도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예수께서 잡히셨으니 그 제자들도 잡혀야 한다는 의미로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볼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또 맹세하는 것이죠. 나 죽어도 좋다. 네가 말하는 그 말이 사실이면 나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그 저주하며 또는 맹세하는 이 모습이 룻기에도 있네.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벌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벌을 내려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거나 예수의 제자이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런 의미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어떤 저주라도 내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꼬이고 있습니다. 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종이 그에게만 물었고, 두 번째는 여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말했는데,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 저주와 맹세로 그는 사실 이 위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습니다. 72절 말씀이죠.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마 닭이 그 전에 한번 울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닭이 2번 울었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닭이 울었다고만 기록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만은 닭이 2번 울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3번째 부인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닭이 한번 울었겠죠. 그런데 3번 부인하자 2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심각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이 심각한 죄를 기억해내고 참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오래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까맣게 잊은 듯 합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닭 우는 소리가 아니었겠죠. 그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심정 깊은 곳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모른 척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심정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오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왕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 그런 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밧세바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심정 깊은 곳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냥 바로가 아니죠. 임신이 된 밧세바가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린 것이죠. 베드로에게 다구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에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의 잘못들을 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는 봉사하는 자리, 헌금하는 자리 또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가 먼저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우선순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자존심, 자기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자기보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의 일상 때문에, 나의 가족 때문에, 나의 취미나 건강이나 내가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그게 우선이고 먼저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베드로와 같이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고 혹은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이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뜰 아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때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격상 좀 그런 것 같아요. 다 들리도록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이 보시다라는 엠블레포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측은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그 정도의 감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어떤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게, 그거 봐, 내가 말했듯이 너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 이런 입장에서 이 베드로를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 변함없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원망하며 보실까요? 내가 말했잖아, 너 안 된다고, 뭐 이런 입장에서 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일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보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배신할 것이지만, 부인할 것이지만 그래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닭이 울 때에 다시 돌이켜 본인이 주님을 부인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의 본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하실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사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측은히 여기시는 눈길로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에서는 이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님의 귀한 생명의 사역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세우시는 사람, 그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나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부인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실 사명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듯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도 있지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고, 회복되어야 할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위치가 너무나 좋지 않거나 부족해 보여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심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 베드로를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회복시키시고 생명 살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주님,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세워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